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적인 면에서 이 맥추절이 갖는 참 정신이 뭘까? 우리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농사도 짓지 않는 문화고, 우리는 밭에 벼가 익는지 논에 벼가 익는지 밭에 보리가 익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3대 절기를 구약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들도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이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들 속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의 샘물을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처음 곡식을 거둘 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이 은혜를 늘 받다 보면 하나님 오늘은 왜 안 주시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이제 후반기 첫 주라고 할 수 있는 7월의 첫 주를 맞는데, 우리는 이 7월 첫 주를 맞으면서 하반기의 시작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전국에 생존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노력의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해요. 그러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일수록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과분한 기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가보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얼마나 부러운 나라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아르헨티나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 1인당 GNP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언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제가 볼 때 남미는 자원이 너무너무 풍부해요. 그런데 남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반면에 북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았던 거죠.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초인류 국가가 됐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국가에서 점점 가라앉는, 세계적인 위상에서 내려앉는 국가들로 전락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게 참 잘못된 신앙의 태도거든요. 종말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자랑하며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다 개인주의에 이러한 시기적인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타임을 요청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앙의 건강성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심각한 것은 죄악이라고 봐요. 늘 심각하면 안 돼요. 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소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왔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건강한 신앙의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나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길 가다 보니까 다 나았어요. 10사람이. 그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병을 고쳐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는 매우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님의 은혜. 어머니는 밥을 먹다가도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난 배부르다 하면서 밥을 더 주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고깃국 먹이면서 어머니는 그저 미역 그 뿌리나 드시면서 난 이걸 좋아한단다 그랬다고. 그게 다 뭐예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지.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시 여겼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은 희생이고 자식 사랑의 증거였죠.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널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각자가 다 다릅니다. 형편이 다 달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가 비참해져요.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시각장애가 된 7살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7살 때 고열로 말미암아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것이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넌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말할 수 있지,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 귀로 들을 수 있지,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 있잖아. 노력해봐라 이거야. 그 마음의 깨달음이 드는 순간 이 자매가 맹하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일본의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말이죠, 얼마 있다가 사형수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면, 사랑하는 박사님, 당신의 그 훌륭한 인수를 펼치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는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내 두 눈을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아서 내 눈을 당신을 위해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이 시각장애인 여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고귀한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저는 당신의 눈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 이 두 눈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저는 삶 자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눈을 뜨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주시고 저는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왜냐?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묻혀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까지 지나온 날이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날이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너 너무나 너를 위해서 살았구나. 조금은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살았구나.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는 그런 농사 문화에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제일 첫 월급, 제일 처음 얻은 과일, 제일 처음 자기가 느끼는 어떤 성취,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취직의 길이 열렸어요. 한 달 근무를 잘 마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이 내 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제일 첫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우리 여 옆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바로 우리 본관과 우리 여기 건물 사이에. 근데 올해도 자두가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 재래 자두가 참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그야말로 나무에서 거의 검게 익은 그 과일을 따서 우리 식구들하고 다 나눠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 과일나무가 한 해 열고 한 해 안 열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저 과일나무한테 그랬어요. 너 내년에 과일 안 열면 알지? 이거야. 배버리고 내가 과일 잘 여는 계량종 자두를 갖다 심을 거야. 그리고 올해 봤는데 그 말한 이후에 10년 넘게 한 번도 해가리를 안 해요. 자두나무도 내 말을 알아듣는데 성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 보니까요, 그 자두나무 밑에 계량자두나무 심었는 게 올해 가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다가 자두나무를 하나 심었어. 근데 이 왼수가 열매를 안 맺혀. 그것도 한번 나한테 경고를 받아야 돼. 너 열 거냐? 안 열 거냐? 안 열면 너는 이제 이거다 이거야.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축복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기쁨이 뭘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는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인해 간증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내가 물질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나 선지자들 앞에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췄는데 그게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세상을 짧지만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어른 감사합니다, 혹은 친구야 고맙다,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밥을 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뭘까요?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야, 이 봉투가 주는 매력이 커요.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깊어지질 않아, 정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적지만 주머니에다 그냥 밥 한 끼 사잡수세요, 이러면서 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 줘요. 근데 사람이 달라져.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안식월로 한 3개월 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제가 그때 2000년도에 처음으로 안식월 한 3개월을 썼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정말 유명한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국집에 집사님하고 함께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그 팀 문화가 얼마였냐면 10%를 주는 거예요. 10%. 지금 보니까 15%, 20%까지 올랐어. 하나님보다 종업원들이 더 받아, 팁을. 하나님도 10의 1만 받는데 종업원들이 10의 2를 받으니 말이죠. 너무 심하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뭘 맛있게 먹었냐? 이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특이해요. 이 게 요리를 먹는데 게튀김이었어요. 게튀김이 어떻게 나왔냐면, 게가 막 허물을 벗어서 겉이 아주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갈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름달을 인조로 만들어서 띄우면 개들이 크는 중에 허물을 벗는대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개 허물을 벗겨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만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감사해서 제가 팁을 20%를 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내가 갈 때마다 특별 요리를 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꼭 챙겨주는 게 있더라고요. 난 하나님도 그렇다고 믿어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줘요.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촛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별빛을 줄 것이다. 별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너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플러스 시킨다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의 삶을 마이너스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